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를 잘 알 겁니다. 그죠? 뭐 한국 사람들도 잘 알고,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또 토트넘이라는 구단에서 공을 워낙 잘 차니까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 때문에 아마 영국 사람들 그리고 또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BTS 아시죠? 우리나라 남자 이제 그룹인데 이 BTS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인지도, 세계 안에서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한류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이 BTS들이 뭐 중동, 저 남미, 뭐 아시아 할 것 없이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요. 또 한국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외교관들이 뭐 수십 명이 이게 노력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보다 이 BTS가 노래를 한번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컸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그룹이 바로 BTS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 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9번 나와요. 9번. 그 중에서 6번은 아담을 가리킬 때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고 3번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3번 중에 한 번은 한 분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어떤 것이 아담을 가리키고 어떤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12절에 먼저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 때로부터 죄가 시작했다 얘기하니까. 또 15절 중간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서 한 사람도 누구예요?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5절 뒷부분에 보면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또 16절 중간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서도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뒷부분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한 사람도 아담을 가리키고요. 그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 여기서 말하는 한 범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요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지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 범죄라는 것은 바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뒷부분에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것.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 그랬거든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때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는데 예수님 때문에는 모든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신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아담의 죄만은 아니죠.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의 시작은 아담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담이나 예수님은 뭐 정말 중요한 사람,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었으니까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한 분이니까 한 사람이 영향력이 클 수 있지만 나는 내가 보면은 65억 인구, 세계 인구인지 65억, 70억 얘기하는데 그 인구 중에 나 한 사람은 내가 보잘것 있나? 내가 무슨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집을 대표하고요. 내가 다니는 학교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직장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어디 골목에서 담배를 피거나 이렇게 폭력을 행하거나 패싸움을 하거나 그러면 교복을 딱 보면 어느 학교인지 알잖아요. 교복을 입는 순간 그 학생은 그 학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 나쁜 짓을 하면 사람들이 다 그 학교를 욕하게 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서 어떤 매너 없는 행동들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누구를 욕해요?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을 싸잡아서 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외 여행 나가서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한국말 안 하고 일부러 막 중국말하고 일본말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외국 사람들이 보면 동양 사람들이 다 비슷하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척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사람들 많이 욕하죠. 해외여행 이렇게 가보면 중국 사람들 정말 시끄럽습니다. 호텔이고 어디서고 그냥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막 떠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아무 데서나 막 담배 피고 침 뱉고, 이게 어떤 그 질서들을 잘 안 지키는 걸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는 지난번에 광화문 그 감리교 본부에 한번 갔다가 그 광화문 그 거리가 한 12차선, 14차선 그렇게 되거든요. 엄청 넓잖아요. 근데 거기를 중국 사람 한 사람이 횡단보도도 아닌데 그냥 건너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단 횡단도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많이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모든 중국 사람이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지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나쁜 평가를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기독교를 대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교회가 칭찬을 받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교회의 명예가 깎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내가 고통을 받으면 몸인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는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 결국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학교 또 이 나라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담을 닮은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담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담이 아닌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아담을 닮은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을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럿이 나와요. 그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간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전쟁하지 않고 그 성 주위를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서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를 했던 게 어딘지 혹시 아세요?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36명이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백성들의 사기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점령하니까,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고 거기 사는 주민들도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3,000명 정도만 가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여호수아서에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더 조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여러분, 성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라는 걸 갖게 되죠. 승자가 패자로부터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얻었는데 이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그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빼돌립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이를 몰래 숨겨서 자기 천막 밑에 이게 땅을 파고 거기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아간을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다음에야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간을 죽일 때 아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아간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소, 나귀, 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서 이 아골골짜기에서 죽입니다. 결국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부가 어려움을 겪었고 그의 자녀들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장막,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돌에 맞고 불살라졌습니다. 아간의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또 그에게 속한 가족과 모든 것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음과 욕심, 그 죄악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닮은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좋은 일을 겪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예수를 닮은 한 사람의 대표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이라고도 하지만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적들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14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처음 쓴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쓴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히브리라는 이름, 이 표현이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이 있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곳을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건너오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사람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밖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말이에요. 또 이 히브리라는 표현이 나중에는 방랑하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애굽에 있을 때는 히브리라는 말, 이게 하층민들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이 히브리 민족이
예수를 닮은 한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 되었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그러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모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부러워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로부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동양의 끝에 있는 한국에서,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바울로부터 시작된 이방에 대한 선교와 복음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물론 바울이 직접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방인들을 향한 이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 바울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그러한 소식들도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고 또 그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화목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담을 닮은 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닮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심판은 누구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닮은 한 사람의 반열에 서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담을 닮은 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닮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아담 때문에 시작된 죄와 사망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과 영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되고 많은 복을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파됐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씨앗들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화목한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아담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화목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